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방에 분지방 되는 건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지금 교단 총회가 진행 중인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어요. 혹시라도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가 제1지방의 어머니 교회로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준호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송하는 육교구와 그리고 또 헌신하는 드보라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편안히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에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 주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준호 목사님에게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헌신하는 모든 기관들과 또 육교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준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되 성령의 귀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교구의 꿈송과 드볼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다드림과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곡은 광야에 서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다하신 것이니 주 안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에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의 온 마음 주님을 사랑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 주님을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반쪽 마음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온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황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령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주의 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실 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또 발전이 지속되게 하소서. 이곳에 성락 성결교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삼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 밝고 빛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사 항상 주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도우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갈필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라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6교구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내려갈 때까지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제가 그 교구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6교구는 가장 오밀조밀하게 서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것이 단단하게 보이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반석으로 세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차 성지순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6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토요일에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셔서 월상 예배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 2일에요. 성수동 음악회 성수동 풍류박이라는 그 제목으로 저희가 성수동 음악회를 하는데 이번 성수동 음악회는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성수동 음악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좀 정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수동 음악회가 이번 21번째 성수동 음악회가 이번에 시리즈 1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성수동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와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성수동 음악회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피리, 그리고 해금, 피아노, 기타 이게 동양과 서양의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약속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오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면 꼭 오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꼭 오세요. 그렇죠. 약속하라 그러면 못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셨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준호 목사님이 지난주 사임 인사를 하셨고 개척하기 이전에 저희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6, 7세 부서와 그리고 중등부의 새로운 교역자님들이 오십니다. 오늘 6, 7세 부서를 중등부를 맡아주시는 이현준 전도사님이 잠깐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좀 창피하겠지만 일어나세요. 네, 저기 중앙 뒤에 계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셔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중등부 선생님들 혹시 오셨으면은 전도사님 이따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황준호 목사님 자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네요.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박수 쳐주시고요. 목사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박수도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봄날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서의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굉장히 까불고 장난치는 아이였으니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 핀잔하고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뭐가 된다, 뭔가를 이루었다는 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떠한 한계에도 부딪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사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년 시절에 그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용모는 전사 또는 왕의 용모와는 아주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양을 돌볼 때 마주쳤던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세우신다라는 말을 듣고 매우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런 걸 잘하고 저 아들은 저런 게 훌륭하고 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아내와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7 아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8째, 다윗은 제외한 채 말입니다. 다윗은 죄는 분명히 아니니까 하고 제껴 놓았던 것이겠지요. 선지자 사무엘도 용모와 키, 즉 외모로 왕의 자질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합니다. 형들의 눈에는 고작 심부름 많은 아이, 전쟁 구경하러 호기심으로 달려온 아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을 띈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블레셋의 저 골리앗과 기꺼이 싸우겠다고 하는 용사가 있다는 말에 당장 그를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깨 위에 하나를 더한 사울의 용모와 용모에 비해 다윗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마지못해 허락하고 자신의 군복, 노투구,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쥐어줍니다. 같은 편이 이 정도였으니 적장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을 무시했겠죠. 자기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수많은 한계의 문제에 다윗은 억눌려 있습니다. 아직 소년인 다윗이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했던 방법이, 그 극복한 방법이 사자와 곰 해결법입니다. 사자와 곰을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제압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지요. 어느 간증의 자리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대요. 굉장히 은혜롭게 간증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 말미에 그런데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며 한숨을 푹 쉬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간증이 아니죠. 과거에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것을 믿고 미래를 꿈꾸는 게 그게 간증입니다. 지금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법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대로 접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큰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 일을 잘 헤쳐나갑니다.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제일 좋은 예배 교육은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것을 생활에서 펼쳐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부모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이기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저렇게 싸워 이기는구나. 저는 지금 새로운 교회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당장은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당연히 같이 예배하겠지. 그런데 규모와 상관없이 내내 쭉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겠지요. 사실 우리가 말씀 삶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려면 개인 그리고 가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정과 개인 그렇게 그래야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 여자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잊었어요. 근데 그 얼굴에는 환희와 기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야 앞으로 계속 경험하면 되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자 이스라엘 군대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블레셋 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승리가 민족 전체의 승리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전도자 빌리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용기는 전염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기 마련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으로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존 맥스웰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내게 입히려 했지. 내가 그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거야. 그러나 그 갑옷이 내게 맞을 리 있나? 그 순간 하나님은 제2의 사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하나님은 내게 없는 능력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네. 그래서 39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갑옷입니다. 갑옷은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울왕의 갑옷을 벗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쟁터인데 왕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사극 같은 데를 보시면요, 저 변방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북방에서 쳐들어왔다 할 때 이 도성에 있는 왕궁 안에서 사극에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만 모든 장수들이,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갑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회의를 할 때.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시의 상황이고 언제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다는 암시이며 그 결속력을 가지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자기가 먼저 더 갑옷을 입고 선봉에 섰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갑옷을 벗어 버립니다. 제일 좋은 거니까 다윗에게 주었거니, 아니 다윗이 갔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자기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다른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과 비해서 야구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이 달라요. 축구와 농구와 배구 감독들은 다 복장이 정장을 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감독은 선수들과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구, 농구, 배구 감독들은 경기 내내 중에 자기가 경기장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 입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야구의 감독은 여차하면 들어가서 선수들을 독려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들어가서 투수를 바꿔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 경기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며 뒷짐지고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해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가서 그 방제 작업을 좀 돕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구롱당 가가지고 방제복을 이렇게 사왔어요. 우리 갈 수 있는 인원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방제복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선포를 하셨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저 태안 앞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얼른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방제복을 입고 예배하겠습니다. 갑옷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힘을 내어 골리앗과 맞닥뜨렸다면 그래도 이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매끄러운 돌이었죠.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뭐가 잔뜩 나서 공격성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평소 자기가 찾아들었던 매끄러운 돌입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커녕 부인 장사 지낼 땅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기골 앞에 너무도 왜소한 소년 다윗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의 무시무시한 얼굴 앞에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련입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도록 만든 길입니다. 신호등도 정지 표시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많으면 좀 속도가 천천히 갈지언정 설 필요는 없잖아요. 고속도로에선.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갈 길을 찾아보는 거죠. 돛을 펴고 있는 배만이 바람이 불 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죠. 힘들지만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답보 상태인 것 같지만 꾸준히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저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당시에 학교를 걸어가는 한 15분 정도 신장로, 비포장 신장로를 따라 걸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엔 손목시계 이런 게 귀했던 때였죠. 엄마 시계를 하여튼 우겨서 엄마 시계를 차고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던 길에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구령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시계 잃어버린 사람, 이거 제 거잖아요.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여자 시계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그 시계를 제가 잃어버리는 걸 찾을 수 있었는데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십니다. 못 찾았어요. 결국 저는 목회를 하려는 부르심 앞에서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같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도력 개발론, 리더십, 팀 사용론 이런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준비하신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학자들은 다이아몬드와 연탄이 완벽하게 같은 소재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잠재력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내에 가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 5. 당시의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도구적 변환기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일찍부터 사용한 민족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철제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청동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철기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다윗이 든 무기는 무엇입니까? 석기시대의 무기죠. 돌 갖고 왔으니까 우리 구석기, 신석기, 지금은 뗀석기, 간석기 이러지만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 날카롭게 뭘 받고 이러지도 않았으니 그저 구석기 시대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쇠로 만든 칼과 창이 강합니까? 아니면 돌멩이가 강합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강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 비록 작아 보여도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의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을 때 아마 하나님도 환호성을 치며 박수치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그 아이의 뜬금없는 물음이 그 후로 계속 저한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나는 이제 된 것 같아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확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어떻게 살아갈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뭐가 되실 것입니까?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 살아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말씀과 공면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삶의 어려운 것들을 초월하여 시대의 흐름을 초월하여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이루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우리 아픔을 쓰지만 하나님이 잠시하시는 하겠습니다. 주신 것을 다시 마음에 품고 마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에게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한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과 싸워 나갈 때 패배는커녕 무승부로 비기지도 않으며 오로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좋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